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합독합니다. 16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도자 코엘렛이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 왕이 직접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대신이 신하가, 어떤 법무장관 같은 그런 신하가 어떤 일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뭐 보든지 보고를 받든지 뭐 이렇게 했겠지요. 자, 그런 일상의 재판한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18절에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자, 사람이 심판하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또 말씀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평면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라고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이 코헬렛도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의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17절 끝에 보면 모든 소망하는 일, 누구나 희망하고 소망하잖아요. 꿈꾸는 일이 있잖아요. 또 모든 행사, 일이에요. 일하고 또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이라.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꿈꾼다고, 희망한다고, 올해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이 세상은 아무도 관심을, 그게 죄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런 허망한 생각도 하나님이 심판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보험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법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일상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집사람하고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잠깐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나갔는데 이게 시골 밤이 되면 사방이 깜깜한 데만 살다가 서울 나들이를 한번 해보니까 빌딩에 그 12월 연말인데도 퇴근도 안 하는지 빌딩 전체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여의도 지나가는데 여의도 그 건물에 줄이 막 착착 가 있고요. 낮에도 고층 아파트들 건물들이 많은데 밤에 보니까 한강 다리에도 이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좋대. 운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돼서 끌려가서 로마에 입성했을 때 그 로마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대리석으로 엄청난 신전이 쫙 있고 길은 돌로 깔아가지고 막 전차가 다니고 전쟁에서 획득한 그런 그 전리품들이 곳곳에 있고 로마 시대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봤잖아요. 로마 시대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 도무스라고 하는 단독주택이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입이 딱 벌어졌어요. 시골 촌 사람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지 않고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여보, 바울이 본 로마가 아마 이랬을 거야.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서울로 이사 올까? 여러분, 고헬렛도요 일상에 평범한 거예요. 왕으로서 재판하는 거 한두 번 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심판하겠구나. 자, 두 번째는요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시험한대, 테스트한대요. 재판하는 거 보니까 재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에도 악이 있고 정의가 16절에 보면 행하는 거기에도 악과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런 거 보니까 미혹이 돼서 사기를 당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죄를 짓고 재판받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또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을까? 테스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좀 교만하잖아요. 잘난 척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뭐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이러면서 뭐 나는 특별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죄를 져요. 여러분 오늘날 또 보면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은요 별로 죄질 일이 없어요. 물론 죄는 져요. 노란불에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뭐 1880억을 횡령을 하기도 하고, 야,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원집사님 자신 있으세요? 아마 그런 회사 취직도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건 뭐냐고, 인생이 짐승과 같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인간만큼은 이렇게 탐욕이, 욕심이, 교만이, 그래서 뭔가 자기가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피조물 가운데, 모든 생물 가운데 냉장고를 이용하는 존재는, 짐승은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냥 둬요. 그러면 다른 놈이 와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겨울을 자야 될 짐승들만 한겨울 날 그런 음식만 땅에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김장독을 땅에 묻어 놓고 3년, 5년 묵은지까지 만들어 먹잖아요. 그리고 무슨 액기스 이래 가지고 오래될수록 좋아 그러면서 이제는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 냉동고 해서 몇 년을 묵혀 먹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다른 짐승의 피조물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래서 미혹이 돼서 저렇게 재판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미혹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정말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먹이와 미끼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끼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마귀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덥석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면 내가 그 테스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짐승과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도 죽으면 19절 끝부분에 보면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어차피 다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특별한 것도 없고, 더 많이 본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가족을 남기는 것처럼 사람은 이름 하나 남기고 떠나는데 저렇게 아동바동 하다가 재판을 받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특별한 인생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 모든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자, 우매자, 부자, 가난한 자,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더 그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 때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없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이걸
일상을 통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 유익한가? 1장 3절에 이 트론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이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간중간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의 몫이, 내 것이 뭐냐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일상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일상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 일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장할 양식, 내년까지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내일 필요한 건 또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먹을 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아지면 그 식구들이 많아지는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저장 안 해도 내가 저장해 놨다가 그때 줄게, 그거예요. 그게 일상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재판한 걸 보면서 깨달은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어떻게 봐요? 이 입체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 솔로몬의 법정에 쑥 가서 어떤 사람이 재판받고 있는,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잡혀서 심판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라고 다 놀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아닌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심판받을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심판의 이 죄에 빠진 게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시험은 뭐였습니까? 혹시 오늘 있었던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였습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작은 감동에 제가 한번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하루하루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즐겁게 할게요. 몸의 이 질병도 나는 원치 않지만 마귀가 준 것이든 하나님이 준 것이든 이것이 나의 일상이 나의 것이 되었기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감사할게요. 즐겁게 감당할 거예요.
말씀을요,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풍덩 빠져서 코엘렛이 깨닫고 있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런 뭐 감정이입이라 그러나요? 뭐 어떤 이신전심, 참 이 표현을 못해도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죠?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푹 들어가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안 해도 이 말씀 속에 그냥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도 모르게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상을 살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일이 바른 일인지 바르지 못한 일인지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혹시 이거 하나님이 나 순종 하나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아요. 이런 일은 내가 순종할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내가 순종할 믿음이 있어요. 나 시험하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고 짜증낼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려고 이런 화날 일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일상을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화나지만 기뻐할 수는 없지만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친밀하게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처럼, 물론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 없는 가정도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아주 친밀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 그걸 이렇게 훈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엘렛의 일상을 깨닫게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